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인터넷 영상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주일 공예배를 또는 현장 예배라고까지 이제 표현하는데,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교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관한 이 문제와 이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또 이런 오류에 빠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굳이 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메모드 처치급 그런 교회들이 이 주일 공례 예배를,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하게 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쉽게 정죄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회나 그렇지 않으면 재직회 같은 교회 직분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진 교회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게 된 것에 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재직들, 특히 이제 당회원들과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결국 인터넷 예배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 칼럼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글을 읽으면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한쪽의 얘기만을 우리는 따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고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회 의식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특정 어떤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가 신학적으로 잘못됐음을 또한 설교를 함으로써 공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침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교회가, 그 교회가 계속 썩어나가게 우리는 방치해 놓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결코 마음이 편한 일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소위 메모드급 그 교회들을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화살과 욕먹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교황주의 같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지만 무엇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가에 관해서 외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회 방침에서 또는 재직들이나 당회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형제 교회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국에서 대형 교회들을 주축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면목상으로는 그들은 꼭 현장 예배만 예배냐,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한 주일에 예배를 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남데오닷컴에 올라온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지난주라고 했을 때는 2월 23일을 이제 기점으로 얘기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는 평소 교회 출석자 중 57%가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57%, 교회 가지 않은 57%란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출석했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 예배 참석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요. 출석하던 교회를 나가지 않은 개신교회 중에서는 집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6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는 교회에 안 가고 예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인가요? 여러분, 이 정도, 이 소위 38%가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라고 전도회 때는 많이 사용하던 그 캐치프레이즈를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 오른 눈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범죄하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과 관련된 그 문맥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케 한다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본문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오른눈이라면 뽑아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오른손이라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요한이 있어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로 신중하게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형제를 또는 작은 소자죠.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또 사랑의 종교라고 했을 때 사랑의 종교는 소위 작은 소자 한 명 한 명의 신앙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작은 소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영환 박사는 대표적인 대형교회들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금난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등이 3월 들어와서 주일 공적 예배를 중단했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처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성구 박사도요.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은 세계 기독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 한국교회는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이래 136년 만이다. 136년 만에 그 귀한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신앙의 선배들의 피를 헛되이 모독하듯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성구 박사는 큰 교회 중에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몇 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방출했다고 한다. 참으로 인터넷 강국답다. 그 지역의 어느 모 장로님은 지난주 본 교회 주일 예배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5편이나 들었다고 자랑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인터넷 예배가 가져다주는 유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일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무리 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전도를 포기했다. 김 목사는 현장 예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이런 주장을 단순히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난의 댓글을 단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는 예배를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고민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저항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지를 평신도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해서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 좀 뭔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합니까? 평신도들이요? 저보다 목회자의 고충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좀 지나치게 너무 앞서가는 거죠.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충 가운데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고 당회원들이 많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잘못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또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또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어떤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너무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고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졸면서 예배해도 되고 예배를 좀 불경건에 예배해도 되는 것이고 예배 좀 늦어도 되는 것이고 예배 중간에 급하면 나가도 되는 것이고 직장일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예배에 대한 이 불경건이 보편화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난 반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서부터 저희 안식일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희 현장 예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는 소위 예배가 신앙의 목적이고 생명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별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그냥 종교적 의무라고 이해할 뿐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회심케 하심,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천둥과 번개로 임하게 하심,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공적 예배, 현장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죠.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을 때와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할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은 소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지만 라디오로 설교를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TV로 설교를 보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설교 원고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집중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공적 예배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서먼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무엇이 있는 신비가 깃들어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 예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소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6.1 전쟁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진행되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6.1 전쟁이 일어난 때가 중동 제3차 전쟁이 이제 전쟁 그 시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6.1 전쟁은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랍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아랍권의 그 아랍 연맹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아랍 연맹이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범연합 아랍 군대를 주도하던 그 리드하던 사람이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세르가 이 아랍 연합을 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다시 집결이 되죠.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감을 잡았습니다. 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랍 연맹은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의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때 전쟁을 해야 되면, 그때 폭격을 해야 되면 저항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안식일 날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루 안에 끝내자.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자. 아주 그냥 쏟아 부었죠.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전쟁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방공호에 대피해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에 떨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간이 딱 경과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죠? 시간적으로 오후 6시죠. 오후 6시가 딱 되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안식일 끝났다는 거죠. 안식일 끝났다는 사이렌 소리가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총을 들고 대대적인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합니다. 6일 안에 끝내야 된다. 또다시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방송에서 방송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붙잡고 6일 안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역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지혜롭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처사라고 아마 비난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카멜레온처럼 안전한 예배, 편리한 예배, 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칭찬해주는 예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좀 깊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그들을 능가할 만한 정도의 신앙적 무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주의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의의가 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되 그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무율법주의를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의의가 저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 쉽게 얘기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와 기독교 중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쪽은 율법주의로 전쟁이 터져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요. 한쪽은 그래 복음은 자유이니까 우리는 자유로워 일단 생명을 구하고서 봐야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와 과연 어떤 종교가 과연 끝까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뻔하지 않나요? 오늘날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존속됐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요 율법주의다. 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주일 성수를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의를 지켜줬고 그렇게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흐리멍덩하게 우리가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그리고 많은 혜택을 포기해 가면서도 주의 성수를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잘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아바드, 예배라는 말입니다. 경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경작, 직역하면 경작이죠. 근데 일반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경작인데, 소위 제사장 문서에서 소위 이거를 제사장적 의미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여러분 경제 용어에서 이코노믹 하게 되면 경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것이 신학에서 이코노믹 하게 되면 경륜이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예배케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들이 예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소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전도를 해서 우리는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꾸 공적 예배만 떠올릴 텐데,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문제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창세기에서만 언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로도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구출하라는 겁니까?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목적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파라오에게 무슨 가나안 땅 가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파라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제사해야 될 테니까, 우리 예배해야 될 테니까 놔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 산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들은 예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 시내산에서 예배 공동체를 위한 제반 사항이 거기서 다 준비되어집니다. 뭐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이 다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허락하라라는 말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거절되죠. 모세유가 거절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계속적인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앙을 내리신 거죠.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바로는 잠시 예배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한 예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예배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오는 유혹 아닌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얘기 합니까? 온전한 예배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핍박 안 합니다. 그냥 어리버리한 예배 정도는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 예배해도 돼, 이런 식이죠. 파라오도 동일합니다. 파라오도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제사라는 거죠. 이 범주 안에서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일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또 타협점을 또 제시합니다. 모세가 그 타협안 수용 안 하죠. 이거 수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꾸 재앙 때문에 얻어 터지니까 괴로워서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또 약간 양보를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타협 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타협 없습니다. 아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파라오는 예배를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온전한 예배는 끝까지 허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니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장자 재앙까지 가죠. 장자 재앙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풀어줍니다. 바로와의 계속된 타협과 위협 속에서도 모세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을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은 신약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건 구약 얘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계속 이런 식의 타협 속에서 점차 변질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예배 자체를 두려워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약간 엉성하게 예배 드리기만 해도 제가 자꾸 뭐라고 야단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파라오에게 적당히 타협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증이 없죠? 그건 여러분들이 예배의 온전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 두려워하지 않죠.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떠나려는 예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기독교의 예배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 모세처럼 결연한 태도를 견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 예배는 점차 변질됐습니다.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고요, 춤이 들어오고 화려한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점점 세련되어지고 아름다워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의 생명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초라하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그 시체가 우글우글하는 데에서도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그 생명력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드럼과 춤과 세상적인 화려한 어떤 것들로 채워졌는데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회심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자꾸 꾸며야 합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 예화로 그걸 채우고 있죠. 예배 생명이 점점 사라졌죠. 세상을 이기는 저항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습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분별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의 숫자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기독교는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언론이 떠들자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할 정도로 나약해지고 저항력도 없고 세상과 구별됨도 없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 모임을 그만두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그러냐?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들과 비슷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과 목숨 걸고 예배에 대결을 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불이 내려오냐 내려오지 않느냐, 내려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절실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소위 이방 종교의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구별됨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구별됨도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제사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예배에 관한 문제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또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예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절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우리는 타협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자다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정해진 기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한 상황을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건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0일 동안만, 여러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나요? 한 4주 동안만 인터넷 예배하고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4주를 보고 계신다는 걸 왜 생각지 못하나요? 그 4주 기간 동안에 너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니 다니엘이 그 이전에도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제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세팅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면 재앙을 내리겠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사실 세팅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거든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소대로, 어떻게 보면 참 융통성 없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물고 늘어져서 나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융통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대상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건 작금의 기독교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쉽게 변형하는 태도하고는 굉장히 좀 구별되지 않나요? 여기서 구별을 찾아야 된다는 건 속상한 일입니다. 작금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보다 너무 가볍죠.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마지막 3번째 요구가 이겁니다. 예배 타협하라는 겁니다. 예배 타협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야?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내가 이 땅 다 돌려줄게. 나한테 예배만 해. 나한테 절하기만 해 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워딩이 이래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배만 포기한다면 모든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모든 걸 줄 만큼 예배를 뺏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사탄에게는 위협적이고 사탄이 봤을 때도 예배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만 포기되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배를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탄은 다른 것 다 포기하지 않아도 예배만 포기시키면 내 손 안에 다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신약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경작, 다시 말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예배 공동체 어떤 예배 공동체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와서 공예배가 등한시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약은 구약의 율법 폐지가 아닙니다. 신약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던 태도에서 형식 속에 생명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뭐로 보여준지 아십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마른 뼈같이 형태만 있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비로소 생명력 가득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에스겔서가 얘기해주는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죠. 때문에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순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의 박해를 감수해야 됐고요. 이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중요한 시험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를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주일 성수를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에 쓸 물건을 미리 구입하고 주일에는 어떤 물건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존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존 머레이가 신학교에서 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고 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주일날 상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먼 거리에서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데 그럼 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머레이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맡기자. 그것 때문에 머레이는 면직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미국 교회들은 주일엔 아예 장사를 하지도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습니다.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했는지 주일날은 영혼의 장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의 장날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이 장을 못 보면 한 주 동안 굶어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사재기하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한 끼라도 굶을까봐. 근데 정작 영혼의 장날에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문제에 관해서는 굶어도 괜찮다. 저는 굶어도 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육신의 배는 고픈데 영혼의 배는 고프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담대하고 이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자 되면 그것에 대한 저항이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교회사를 보면 예배는 언제나 부흥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공적 예배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공적 예배는 일종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고 삶의 예배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화선과 다이너마이트를 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도화선이나 다이너마이트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도화선을 빼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뇌관이 없이 어떻게 폭탄이 터집니까? 소위 공적 예배는 부흥의 뇌관이었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사회가 개혁됐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공적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예배도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하면 공개 예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주장처럼 인터넷 예배는 공예배를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죠. 공예배는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교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모여야만 합니까? 설교자는 회중들과 서로 영적인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 가운데에 신자들끼리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이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로이드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위대함을 자기는 어떤 여자분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그런 무속인들의 모임에 모였을 때에 그 무속인들이 같이 모이면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느끼면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무속인들이 모였을 때와 공적인 예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거의 동일한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한쪽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들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흩어지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흩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참된 신자의 특징을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전혀 모이게 힘썼다는 것. 그들은 진심으로 모이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설교자와 본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기뻐하지도 않고 되도록 피하려 든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설교를 듣고 싶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피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설교를 찾으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인터넷 영상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분들의 태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큰 괴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중국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지레 겁먹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상식적이고 이것이 과연 믿음의 결정이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잘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자칫 신앙이 어린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에게 예배를 가치없이 여기도록 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도 예배를 하도록 했을 때에 신앙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고 초신자들에게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worship이라고 해야죠. worship. words에다가 그 ship을 합성한 그 단어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과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가치없이 취급하는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전국적으로 폐쇄했다는 거 여러분 소식 들었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영상 예배의 문제는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듣기 싫으면 채널 바꾸듯이 안 들으면 그만 아닌가요? 안 그런다고 여러분 뭐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산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느슨하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영상 예배가 필요에 따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 논리는 사실은 오류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주장은 오늘날 목회자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를 질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서울에요. 목회자들이 썩고 부패했다. 목회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하겠다.
과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또 어떤 대형 교회는 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지 않고 공적 예배 때마다 이 모교회의 설교를 듣도록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럼 점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대형 교회들은 소위 그 문어 발식의 교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죠. 교회가요. 이상한 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안나가 교인이었잖아요. 안나가 교인을 바꿔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교회 설교를 찾아 듣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엇보다 현장 예배를 멈추고 인터넷 예배를 하면 정말 위기에 닥친 교회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면 더 큰 것에 위협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진짜 위협을 받는 것은요, 대형 교회보다는 소형 교회들이나 중형 교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대형 교회, 잘 디자인됐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교회가, 자기 몸담고 있는 교회의 초라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빈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점점 교인들을 오히려 대형 교회에 뺏기게 되지 않을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과연 이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흑폭풍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예배를 폐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논리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대형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 게 아니에요. 그 예배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예배 포기할 겁니까? 기도 포기할 겁니까? 예배 폐쇄하겠습니까? 이걸 전도의 논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눈치 먼저 보는 게 전도입니까? 하나님 눈치 먼저 보는 게 전도입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대형교회의 이런 무력한 대처입니다. 이런 나약한 대처를 보고 지방 자치단체가 교회 예배를 간섭하는 정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하지 말라고 막 권고합니다. 강압적인 요구죠, 사실은요. 이건 명백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주일 현장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쉽게 대처하는 행위는 결국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포기하니까 조그만 교회는 다루기 편하다는 거죠. 대형 교회가 저항하면 불편한데 조그만 교회가 저항하는 건 눌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힘들지만, 소형 교회는 뭐 못 배운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뭐 그런 교회가 눌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 우려는 몇몇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강행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니까 없던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문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어저께는 어떤 기사가 또 실렸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 집회 자체 결의안 해가지고서 타종교가, 여기엔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이 종교 모임을 할 경우에는 소위 행정 조치를 강압적으로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쪽, 쉬운 쪽, 안락한 쪽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고 있죠?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른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죠. 십자가가 불편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신앙의 자유를 아주 헐값에 바겐세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니까 왜 벌써 신앙의 자유를 뺐는데 자꾸 자신감을 얻는 거죠.
예배당에 모여야 예배가 아니라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저항할 줄 모르는 무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점차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몰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흑사병이 창궐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은 예배가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환경에 떠밀려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를 잡고 타협하면 교회는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고 나중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타협하면 현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결국엔 몰락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배에는 타협이 없다는 일사각오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범이죠.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보여준 안식의 준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주의라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주의 성수는 과연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껍데기 안에 생명을 집어넣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율법도 행하고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고 또 마른 뼈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율법 안에 정신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우리는 뭐라 하죠?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 개혁이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리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다시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